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질문할 게 있는데요. 네. 교회를 다니면 성령을 받는다고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나요?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느냐? 네. 네, 참 좋은 질문인데요. 우리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 받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질문도 많이 하는데요. 이제 성령을 우리가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한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성령을 받는지, 또 오늘 질문처럼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는지, 이런 질문들이 많은데,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에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어디에서 찾을 것이냐, 그거는 바로 성경이다. 이걸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하신 목사님의 말씀, 경험, 아니면 그분이 갖고 있는 지식,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항상 우리 신앙에 관한 모든 것과 인생에 관한 모든 것의 답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이걸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이제 질문에서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을 받느냐, 또 어떤 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성령을 받느냐, 성령을 주십시오 라고 목을 놓고 기도하면 성령을 받느냐,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성경 이제 사도행전 2장 38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개역 한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 성경에 보시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선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선물이라는 게 뭡니까? 받고자 하는 사람의 노력과 열심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선물은 어때요? 우리가 이제 크리스마스 선물, 생일 선물, 이렇게 선물 많이 받잖아요. 그 선물 받는 사람은 어때요? 주는 사람의 선물을 받는 거잖아요. 아이고, 고마워, 고맙습니다, 이렇게 받지 않습니까? 성령을 받는 것도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행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다. 그저 받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걸 먼저 아셔야 되고, 두 번째는 여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 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죄 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갖고 태어났어요. 더럽고 추하고 악해요. 그러면 이제 성령은, 하나님은 세 분이시거든요. 삼위일체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이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 분이신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이신데 하나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이제 거룩하신 성령님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문제는 인간의 마음이 더러워요. 죄로 말미암아. 그러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님이 더러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의 마음에는 못 들어오시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님이 인간의 마음에 들어오시려면 인간의 마음에 있는 죄가 해결이 돼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죄가 있는 마음 속에 성령님이 들어간다?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마음에 있는, 인간의 마음에 있는 이 죄가 깨끗하게 해결돼야 된다. 그래야만 성령님이 들어올 수 있죠. 왜? 성령님은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죄가 깨끗하게 해결돼야 된다는 건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죄사함의 범위예요. 범위.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오늘 지은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사함받는다. 또 죄를 지으면 또 기도하고 회개해서 사함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영원한 속죄입니다. 영원한 속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에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살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셨거든요. 우리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짊어진 죄는 죄의 범위가 얼마만큼이냐 하면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상 죄를 짊어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죄라는 것은 아담부터 이 말세까지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 인생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게 세상 죄예요. 이 세상에는 모든 죄,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어요. 피 흘리시고. 그때 피 흘리신 그 죄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는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서 영원히 씻어버렸다 하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 내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영원히 씻는다. 이게 이제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죄사함을 받았을 때 다른 말로 하면 구원받는다, 거듭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영원한 속죄를 받았을 때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했거든요.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성령님이 오실까요? 아니죠. 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성령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예. 죄사함을 받았을 때 성령님을 받는다. 내가 받아야지 받는 게 아니고 죄사함을 받게 되면 정확하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예. 사도행전 2장 38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정확하게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선물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죄사함만 받으면 성령님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죄사함은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받는 것이다. 이게 죄사함이거든요.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님을 누구든지 선물로 하나님으로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해가십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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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